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논문을 쳐서 부수며 쇠 빗장을 꺾고 내게 흑암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 내 이름을 부르는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을 네가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우리 남자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부부 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 아내의 잔소리죠. 예. 아내의 잔소리가 모든 부부싸움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데 그 잔소리를 듣는 이유가 뭘까요? 왜 잔소리를 하십니까? 한 번 말해서 안 들으니까. 그렇죠? 한 번 말해서 들으면 싸움이 일어날 게 없어요. 근데 우리 남자들이 결혼을 하면 한 가지 병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게 무슨 병이냐면 안 들려 병이에요. 안 들려 병. 진짜로 수많은 남자들에게 실험을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정말로 아내가 하는 말이 안 들려서 안 듣는 거냐, 듣기 싫어서 모르는 척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에게, 남자들에게 물어봤더니 안 들린대요. 실제로. 저도 잘 안 들립니다. 우리가 아내가 하는 말 한 번에 딱 들으면 얼마나 아내들이 흡족하고 기뻐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안 들려요. 이상하게 안 들리는 거예요.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도 부모가 하는 말이 듣기 싫어서 안 듣는 척 하는 걸까요? 안 들리는 걸까요? 안 들려요. 걔네들도 똑같습니다. 안 들립니다. 왜냐하면 집중하는 방향이 이미 다른 곳으로 가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 집중을 하고 있는데 부모가 씻어라, 양치해라 하면 안 들린다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귀에다 대고 딱 이야기를 해줘야지 듣는다는 거죠. 어제만 해도 저희 아이들에게 씻어라 소리를 몇 번을 했는지 모릅니다. 한 번 해가지고는 욕실로 들어가질 않아요. 근데 씻어라 할 여러 번 이야기할 때 톤이 달라지죠. 처음에 얼른 이제 시간 됐으니까 들어가 씻자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려서 안 듣는 거예요, 걔네들은. 근데 안 들리니까 어떻게 합니까? 들어가 씻어 했는데 또 안 들리죠. 그래서 다른 걸 자꾸 해요. 그러면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들어가 씻으라고! 소리가 커지는 거죠. 싸움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욕심에 있습니다. 이렇게 여자들이 남자들에게 잔소리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이 남자가 행동을 해주길 바라는 나의 욕심 때문에 잔소리를 하는 거죠. 남자가 안 듣는 이유가 뭡니까? 저 잔소리를 따라서 순종하기 싫은 나의 욕심이 있어요. 내가 하고 싶은 나의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 소리를 내 마음으로부터 차단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 들리고 안 들리니까 자꾸 잔소리를 하다 보니까 이게 다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툼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이냐? 서로의 욕심 때문이다 라는 거죠. 우리는 자기 욕심 때문에 자꾸 잔소리를 하고 그 잔소리하는 것들을 차단하고 이러면서 다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욕심이 이렇게 자꾸 부딪히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느냐? 우리의 인생의 본성은 타락한 본성, 악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여자들이 아무리 좋은 마음을 가지고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라고 항상 이야기를 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아니야, 정말 너 잘 되라고, 우리 좋자고 하는 이야기야 라고 하지만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또 서로의 욕심이 부딪히다 보니까 다툼이 된다는 거죠. 그런 작용이 어디에까지 작용하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도 똑같이 우리가 반응하게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본성을 가지신 분이 아니죠. 죄를 가지신 분이 아니십니다.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선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하고 온전한 계획을 가지고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인생이 축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상냥한 말씀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싫어하고 외면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내 마음으로부터 차단해버리고 내가 원하는 방향을 따라서 살아가기를 힘쓰는 것이 바로 우리의 어리석은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는 늘 싸움 속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거룩한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길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그 길을 싫다고 하며 하나님의 길을 외면하며 자꾸 내 욕심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섭리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섭리가 간섭이라고 착각하며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 오늘 이사야 45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를 향해서 그 하나님의 너무나 뜨거운 마음을 고레스라는 한 사람을 들어서 표현해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말씀은 이사야 시대부터 약 100년 이후에 일어나게 될 바벨론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의 사역과 또 메시아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언의 말씀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고레스라는 한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1절에서는 그 이름을 부르면서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라고 칭호를 주어서 부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방인에게 왕에게 기름을 붓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이 고레스라는 왕을 어떻게 아주 특별하게 취급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모든 도움을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가 세상을 정복해 나아가는 그 길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고레스가 앞으로 나아갈 그 정복의 길 가운데 그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논문과 세빗장을 꺾어서 고레스가 이 정복의 길을 쉽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이미 준비해 주시고 도와주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요? 이미 100여 년 전에. 작은 나라의 바사라는 나라의 작은 나라의 왕이었던 고레스가 거대한 왕국인 메대를 송두리째 접수하고 본격적으로 정복 전쟁을 위해서 그 원정길을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갈 게 정말로 거침이 없는 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많은 나라들이 이 고레스 앞에 항복하게 되었고, 특별히 무혈로 입성하게 된 나라들이 아주 많았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도 마르둑 제사장의 환영을 받은 바벨론 정복은 그의 정복 활동에 가장 아름다운 정점을 찍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의 정복 활동은 많은 피를 흘리지 않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되었죠. 그리고 이 정복한 나라들을 고레스 왕은 아주 그 나라들의 포로들에게 특별히 아주 후하게 대접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나라가 섬기는 수많은 신들을 다 인정하고 그 신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빼앗아왔던 그 신전의 기구들을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귀환하는 거민들에게 모두 돌려주었습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이란 나라도 포함된 거죠. 성경은 그런데 고레스의 이와 같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감동하셔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는 이 일들을 행하면서 자신을 도운 신이 마르둑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생각했지만, 그가 유다를 향해서는 에스라 1장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의 말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사 유다 예루살렘에서 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라고 고백을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고레스는 가는 곳마다 그 도시의 신의 부름을 입은 자라고 스스로를 자처했습니다. 그리고 고레스는 피정복민, 특별히 포로로 잡혀온 그 나라의 민족들에게는 아주 호의적인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레스의 석주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나는 티그리스강 저편에 있는 거룩한 성읍들에 오랫동안 폐허가 되어 있었던 성소들, 거기에 있던 신상들을 돌려주었다. 또한 나는 그곳들의 모든 거민들을 모아서 돌려주었다.
내가 이렇게 큰 선정을 베풀었고 수많은 정복 피정복민들에게 환대를 베풀었다라는 것을 비석에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고레스의 세상 정복을 보면 수많은 신들의 도움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100여 년 전에 기록된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을 보면 그런 모든 주장들이 전혀 쓸모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본문 이후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45장 5절과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며 유일하게 고레스에 대해서 그 이름을 언급하여서 미리 예언하셨다는 것만 보아도 바로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이어서 세상의 창조주로서 모든 만물의 주인으로서 세상의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음을 또 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부르시고 그를 세우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중요한 원리들을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본문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 나라 바사라는 나라의 왕이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고레스를 부르셨다는 것은 바로 그런 고레스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부르셨다는 것이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이 고레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할 한 가지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는 바로 부르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이 부르셨다라고 하면 무엇을 생각합니까? 나의 개인의 유익을 먼저 생각하죠.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고레스라는 왕을 부르셨던 그 내용을 살펴보면 고레스라는 이 왕을 구원하기 위해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고레스라는 이 사람을 통하여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종 야곱, 하나님의 택한 자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르셨다는 것이죠. 고레스가 하나님을 알든 알지 못하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용하셨다는 것이 바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그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던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실 것에 대해서 또 우리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사야 44장 28절 말씀을 보면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고레스를 향한 부르심의 내용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한 사람을 위한 부르심, 개인의 부르심, 개인의 구원에만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함이지 어떤 한 사람 개인의 구원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부하게 하심도 가난하게 하심도 우리에게 평안을 주심도 또 고난을 주심도 모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 안에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방인을 고레스를 쓰신 것이다 해서 여기서 생각이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셔서 그 이후에 하신 일이 무엇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죠.
에스겔 36장 22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기 위해서지 우리의 영광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도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해서이지 나 한 사람, 나 개인의 축복이나 구원을 위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의 마음은 이제 내가 어떻게 하면 복을 받아 누릴 것인가에 초점을 둘 것이 아니고 어떻게 살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영광이 거룩히 여김을 받을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편에 서 있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이것을 먼저 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셨다는 것은 이제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너의 인생 가운데에 적극적으로 함께하여서 너를 이끌어 가겠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가 너의 인생을 책임지겠다, 이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제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책임지는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계획을 위하여서 쓰임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본받아서 그분의 거룩하신 일을 이루기 위해 순종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자기 축복에만 관심을 두고 하나님을 찾기 위해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자기 자신에게 관심을 두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레스를 불러서 전쟁에 승리하게 하시고 수많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시고 강대국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강력하게 일어난 이 고레스를 통하여서 예루살렘 성읍과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그를 부르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졌던 성전을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다시 이 성전을 세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켜서 다시 돌려보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키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도록 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전의 역할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얻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성전은 어떤 역할을 하는 곳입니까? 제사를 드려서 제물을 잡고 피를 흘려서 죄의 용서함을 받는 곳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피 흘림의 속죄의 제사가 드려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실 수 있는 근거가 마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전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의 근거가 되어야 할 성전이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무너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가 계속해서 용서되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방인인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성전을 다시 세우시겠다고 100년 전에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결국 고레스는 우리의 죄 용서의 일을 하는 성전을 다시 세우는 데 쓰임 받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데, 근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와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교제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죄악 가운데 있는 우리들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죽기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는 것이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면 우리는 때때로 억울한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삶의 주권이 나에게 없기 때문에 허무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이 결국 가장 나를 위한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영원한 생명의 복을 누리는 길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라는 이방인을 부르셨던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동일한 사명을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해야 될 일은 바로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제 우리 안에 새로운 성전을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통하여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고, 그 구원의 사역을 믿는 우리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워야 할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가 머리 되시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세워 나아가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전은 바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이 거하시는 곳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임재는 바로 임마누엘의 축복이 우리 가운데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임마누엘,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참된 회개를 통하여서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게 될 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으로,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게 되는 거룩한 성전으로 세워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안에 거룩함이 무너짐으로 인하여서 이 성전의 기능이 무너져 버린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자리도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하여서 성전이 무너진 것과 같이 우리 안에 세워져야 할 거룩한 성전도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나의 탐욕으로 인하여서, 나의 헛된 계획과 꿈과 욕심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세워져야 할 성전이 얼마나 많이 무너져 버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무너져 버린 성전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회개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찾아야 합니다. 우리 안에 성전이 한번 세워졌다고 해서 그것으로 영원히 끝나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하여서 수없이 무너지고 다시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성령으로 임하셔서 거룩하게 세워졌던 우리 성전도 다시 우리가 죄로 돌아간다면 무너져 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새롭게 회개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구함으로 인하여서 매일매일 이 성전을 거룩하게 세워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날마다 주님의 은혜를 찾고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세우고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죄 용서함의 회개가 선포되며 구원의 복음이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부르심의 사명을 외면하고 그냥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생각하며 하나님께서 내 삶에 간섭하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이 섭리에 대해서 완전히 착각하며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잘한 일이 있으면 금방 복을 주셔서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재물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그냥 행복하고 아무 생각 없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 안 되던 일도 잘 되도록 바꿔주시기 위해서 우리 안에 섭리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가르쳐주는 하나님은 나를 위한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우리에 대해서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데 늘 착각하면서 나를 위한 하나님만을 찾는 것은 죄 아래 태어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그러지고 부서진 죄악된 마음에서 나온 종교성이 나를 지키고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 자신을 위한 든든한 후원자를 뒤에 세워두는 것과 같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신다면 내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이 평안할 것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하나님 내 편 만들기 프로젝트에 아주 열심을 내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편 되기에 힘을 내기보다도 하나님 그저 내 편 만들기에 힘쓰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의 편인가가 아니고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 편이십니다. 그런데 물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마음이 흡족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본다면 하나님 그 사람의 편이 되어주시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함께 행해 가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그 사람은 바로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45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늘이여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구름이여 의를 부를지어다. 땅이여 열려서 구원을 싹트게 하고 공의도 함께 움덮게 할지어다. 나 여호와가 이 일을 창조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바로 위로부터 공의를 뿌리며 의를 부어주시며 땅에서는 구원을 싹트게 하시고 공의도 함께 돋아나게 하셔서 악으로 더럽혀진 세상을 하나님의 의로 다시 새롭게 채워진 아름다운 세상을 이루어 나아가시겠다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 앞에서 의로움이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 내 편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아무리 말씀을 많이 보고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한다고 해도 우리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로마서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의인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히 순종하시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고 구원을 완성하신 예수님에게 바로 그 의로움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 그 의를 보여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님을 붙드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의로움으로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늘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주장하며 인권을 높입니다. 그리고 높아진 인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법을 대적하며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지워버리려고 너무나 수많은 사람들이 힘쓰고 애쓰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그럼 인간은 무엇이 되느냐라고 반발하며 끝까지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포기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죄악 덩어리 인간의 가치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시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를 옷 입은,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자들의 인생에 하나님이 섭리하셔서 우리 안에 책망하시고 또 칭찬하시며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성도가 가져야 할 삶의 태도는 무엇이겠습니까? 세상으로 향하는 나의 마음과 나의 눈길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것입니다. 나의 여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는 죄의 본성과 습성, 아직도 버리지 못한 우리의 욕심들로 인하여서 늘 세상을 바라보며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를 힘쓰며 자기 의를 칭찬하는 어리석은 모습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도 나의 수호신이 되어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을 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작은 어려움에도 불만불평하며 세상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우리는 여전히 바라보지 못하면서 여전히 땅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의를 행하시고 구원을 베푸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며 우리의 가운데 섭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에 합당하게 겸손한 마음으로 이제는 사명을 향하여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임마누엘의 축복을 통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살아가는 성도는 저절로 그 안에 자기 의가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나약함과 나의 죄악된 모습들을 깨닫게 되고 매일매일 새롭게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것이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라 잔소리가 아니라 정말로 나를 하나님의 의로운 길로,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임을 깨닫게 되며 늘 평안과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사명을 주심이,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선하고 복된 일입니다. 연말이 되어서 이제 지난주에 사역 지원서가 나갔습니다. 수많은 성도님들이 기쁨으로 이 사역 지원서를 받아서 작성을 하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느 곳에 봉사할지, 근데 대부분의 성도님들의 사역 지원의 이 방향을 보면 자신의 기호를 따라서 내가 하고 싶은 일들, 내가 하면 즐거운 일들의 봉사의 방향을 정해서 헌신하는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근데 또 어떤 분들은 그렇게라도 봉사하고 헌신하면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근데 이제 내가 이만큼 했으면 됐지라고 생각하며 이제는 내가 좀 사역을 내려놓고 쉬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종종 보입니다. 네, 내년 사역 지원서를 아직 작성할 기간이 많이 남아 있죠. 네, 이 새로운 사역 지원서를 제출하실 때 이제는 나의 즐거움과 나의 의를 위한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서 순종하는 사역의 지원이 우리 가운데 아름답게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순종하고 헌신하는 이 귀한 사역들, 함께 동역하는 이 사역들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길동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아름다운 예배 공동체, 그리고 사명 공동체가 되어서 이 안에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님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의 기쁨을 누리며 주님의 사랑의 축복을 깊이 받아 누리며 우리가 행복한 귀한 시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